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만군의 왕이시고 만준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유의 주이시지만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또 단지 겸손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되지 않고요, 낮고 천하게, 아주 힘도 없고 주류에 들어가시지 못하며 거절당하시면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습이 바로 그러했죠. 예수님은 분명 왕이신 건 맞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분도 왕으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라기보다는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더 주목받지 못하시는 모습으로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3년의 공생에는 다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9장 58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기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심지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어디 가서 쉴 때가 있는데 인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처가 없다. 마치 노숙자와 홈리스처럼 그렇게 사셨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 하고 시작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듣기는 참 좋은데 부르기는 참 어려운 찬양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묘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관훈 목사님이라고 쓰신 그 목사님이 쓰신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많이 부르고요. 아마 교회에서 다 같이 부르시지는 않아도 듣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가사를 좀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그렇죠. 여기서부터도 일단 주님이 왕이 아니시죠, 그죠? 분명 시작은 왕으로 시작하는데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을 묘사한다는 거예요.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실어 거역한 우리 위에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2절은 이렇습니다. 왕, 겸손의 왕,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알기 원하네. 주 허리 거절에 창이 찔렀고 주 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실어 멸시한 우리 위에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찬양을 부르는 게 설교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제가 굉장히 많이 갈등이 됩니다. 그래도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여러분도 모르는 찬양은 아니시죠, 그죠? 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쉽게 안 불러질 것, 악보는 제가 부탁을 드려서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 겸손의 왕, 평범한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 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부를까 말까 많이 고민했던 이유는요,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악보를 보고 열심히 따라 불러봤는데 이렇게 부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부르고 나서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부활주일 분위기, 아니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일 분위기가 날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가사를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진짜 왕이셨거든요. 정말 왕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는 조금 더 왕처럼 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에 가서도 분명 그가 왕이라고 딱 선포하고 시작하는데 그의 삶이 전혀 왕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이 고난주간은 아니지만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쓴 책이죠.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를 써보낼 때 1장부터 4장까지의 배경은 교회 분열이었습니다. 교회가 분열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들 뒤에 가서 줄을 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바울과 아볼로에게 본이 되었다. 우리가 본이 되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서는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분명 바울이 파를 가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도 분열의 한 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고린도 교회의 분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이 분열의 장본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를 본받아라. 오늘 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자기가 스스로 본이 되었다라고는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고린도 교인들이 그 뒤에 가서 줄을 서면서 팔을 나눈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그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을 나누어서 교회의 다양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심,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알 수 없음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각각의 영역을 맡았던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이유, 창조적인 이유로 팔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와는 달라 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분열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실 때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도리어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들, 자신을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갔던 분이 굳이 예수님뿐인가? 오늘 본문은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그러니까 특별히 사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을 결코 뒤에다 둘 수 없습니다. 천주교는 더하죠, 그죠? 천주교는 사도들을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천주교 달력에는 그 성인들을 위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베드로를 위한 날이 있고요, 성 도마를 위한 날이 있고, 성 요한을 위한 날이 있습니다. 사도들뿐만이 아니죠. 사도들 이후에 살아갔던 수많은 기독교의 어떤 영적인 스승들, 소위 말해서 교부라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날 중에 하나가 발렌타인데이, 그것도 성 발렌타인을 위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상을 만들어 놓죠. 교회 성당에 가면 쫙 양쪽에 참 새기기도 좋아요. 12명 짝수이기 때문에 6명, 6명씩 균형을 맞추기도 참 좋고요. 동서남북 3명씩 자리 잡기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천주교가 그들에게 기도한다라는 건 우리가 천주교를 너무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고요, 베드로를 향해 기도하지는 않고, 그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천주교가 그렇게 저급한 종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그래도 사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있을 때 사도가 그래도 우리보다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밑에서 저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단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운 성인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면 그 성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성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사도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 빼먹을 수 없어요. 우리 개신교에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조금만 책을 앞으로 넘기면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갔던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 가운데 전해준 책을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그렇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는 전혀 왕 같지 않은 예수님.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천하게, 더 힘없이 사셨던, 더 억울하게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들이 그대로 본받으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끝에 보시면은요,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속된 말로 욕할 때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욕을 하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표현을 한다는. 사도들이 이 세상에서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여우도 글이 없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했다면, 오늘 4장 13절 말씀은 사도들이요, 우리는 인생에서 쓰레기처럼 여김 받으며 그렇게 취급받으며 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얘기는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이렇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들의 삶이 그러했다 하는 것이고요. 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 일이라 함은 지난주 본문으로 올라가서
물론 본문까지 안 올라가도 됩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9장 58절 아까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나마 가까운 본문에서 찾자면 4장 1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4장 1절의 본문을 보면서 뭐라 그랬죠?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시중꾼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일꾼이 가서 일을 하고 시중꾼이 가서 일을 하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냐면 그 일을 맡긴 주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일꾼이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주인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요. 일꾼이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긴 주님이 높임과 존귀와 모든 영광을 다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삶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신 것.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심지어 예수님처럼까지는 아니어도 오늘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죠.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는, 없을 것 같지 있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바울 사도는요 지금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분열하고 있는 그리스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근데 분열의 이유가 뭐죠? 나를 드러내는, 다 바울이라는 사람 밑에 줄 서, 다 아볼로 밑에 줄 서, 다 베드로 밑에 줄 서. 그리고 줄 서는 이유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였을까요? 교회를 정말 예수님 머리 대신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각각의 지도자들을 드러내면서 줄을 섰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줄을 명확하게 서면 쓸수록 누구 이름이 드러나요? 바울의 이름이 드러나고 아볼로의 이름이 드러나고 베드로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름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생명을 얻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을 향한 바울의 굉장히 따갑다기보다는요 굉장히 심한, 정말 바울이 작정하고 몽둥이를 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혼내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돌아보자이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함께 보자는 겁니다. 근데 보려고 하는 내용은요 7절 한 절입니다. 7절 말씀, 오늘 제목도 여기서 따왔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면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네. 처음부터 내 거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주님께로부터 받고 성령님께로부터 받고 다 받았는데 마치 이게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내 능력으로 만들어내고 나의 어떤 실력으로 이런 것들을 생산해낸 것처럼 주님은 쏙 빼버리고 처음부터 이게 내 거였던 것처럼 왜 너희가 자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끝부분을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인 양 자랑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에 있는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 자기 말 한다고 하면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이 피곤한 저녁 시간에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굳이 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새벽 시간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잠을 더 자고 말지. 그 사람 말 들으려고 추운 새벽에 어둠을 뚫고 교회를 오지는 않잖아요. 네. 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각오를 해요? 내가 이 새벽에 왜 왔냐면, 내가 이 밤에 왜 왔냐면 한마디라도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괜히 온 거예요. 괜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설교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굳이 이 새벽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돼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인데, 오늘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 정말 처음에는 우리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에게 있던 것은 뭐죠? 다 죄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거 원래 우리 거였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벗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모든 우리의 있는 것들 가운데 주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할 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오면서요, 자랑에 대한 얘기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얘기해요.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네.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는.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요즘의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옛날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신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더 먼저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더 먼저 납득시키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어떻게든 주님을 설득시켜서 나의 입장을 주님께 이해시키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한들 우리는 취사 선택해서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지 않는 것은 끝까지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자꾸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다 받았는데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자꾸 교회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정도에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이 아니고 조금 더 젊은 나이일 때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이나 청년 목회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물론 어른 목회 하시는 분들도 그랬고요. 그 왜 자꾸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척 하려 그러냐고. 근데 솔직히 맞죠?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척하지 어디서 믿음 좋은 척합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우리 목사님 믿음 참 좋아. 그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그 믿음 자랑할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믿음 자랑하냐고. 믿음 어디서 자랑해야 되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나 예수 믿어.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어야죠. 근데 도리어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 얘기에 옛자도 못 꺼내고
성경 그렇게 집에 많아도 성경 한 번 꺼내서 읽을 생각도 안 하고, 기도는 밥 먹을 때 그나마 하면 다행이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전도는 아예 전자도 못 꺼내죠, 그죠? 전도는 자신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 그리고 교회만 들어오면, 그쵸. 교회에서는 나를 좀 알아보라고. 교회에서는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설교 통해서 목사가 교회를 비판하거나 혼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돌아보자 이거. 저는 대단한가요? 저도 똑같습니다. 음, 그 저도 뭐 목사이기는 하지만 같은 목회자들 속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오늘도 집사람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목사들이 목사가 되면, 아니 목사가 되기 전부터 전도사만 되면, 신학교만 가면 그 전에 교회에서 하던 일과 그 이후에 하는 일이 눈에 보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딱 긋는다는 거죠. 이거는 목회자가 할 일, 이거는 목회자가 안 할 일. 안 할 일이 아니라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딱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평신도일 때는 다 했었는데, 예, 목사가 되고 나면, 전도사가 되고 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래서, 그런 건 평신도가 해야지. 목사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야지. 맞습니다. 그건 맞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평신도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기본이 안 된 거겠죠, 그죠? 기본이 안 된 거. 그 제가 이제 교회를, 여러분도 교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요, 그죠? 제가 지난 주에도 잠깐 우리 생태환경 캠페인 일부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종이컵은 안 쓰고 종이컵 말고 다른 거 다 쓴다고. 근데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쩔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 잠깐 왔다 가는데 그 생활에 편리한 것들을 어떻게 다 배제하고 안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쓰는 거는 괜찮아요. 쓸 수 있죠. 근데 쓰고 나서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것만이라도, 관리하는 것만이라도 잘하면 좋은데, 쓰레기통 주변에 가보면 참 관리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봤더니 누가 거기다 써붙여 놨더라고요. 써붙여 놓은 거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쓰레기장 근처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똑같은 내용을 세 장을 붙여놨어요. 안 되니까 어느 분이 붙여놨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 보면서 속은 시원했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거기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 가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드러내려고 하죠? 작은 거 해도 금방 티나는데, 그런 데는 자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다. 그들의 대표가 사도이고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네, 대림절이니까 예수님 오신 이야기로 오늘 처음에도 물론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긴 했지만, 설교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죠.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 말밥통에 오셨습니다. 부유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그죠?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를 출생하는데, 자녀는 꼭 마구간에 가서 말 밥 먹는 여물통에서 자녀를 낳아. 그렇게 안 낳을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근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데 말밥통에 가서 너가 태어나라고. 근데 주님이 구유에 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그거예요. 6절 끝에 이렇게 적혀 있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7절에는 그렇게 적혀 있죠.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에만 보겠습니다. 중간부터 보시면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말에는요. 이미 그들이 왕이 되어 있어요. 8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미 그들이 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의 말은 그거예요. 정말 너희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진짜 왕이 되면 좋겠다. 정말 왕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정말 왕처럼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 왕노릇은 천국 가서 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 왕노릇은 어떻게 하는 게 왕노릇일까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왕노릇이라면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왕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땅에서 머리둘 것 없는 모습으로 사셨거든요. 사도들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진짜 왕이 되는 거. 8절 끝에 있는 거.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마음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서도 너희가 예수님 따라서 왕으로 살아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